네, 시편 119편 말씀이 2주간의 묵상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죠. 사실 말씀드렸지만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22개의 8절씩 구성된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문장이 한 연이 되어져서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21번째, 22번째 연입니다. 내용은 이 21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런 가치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22번째 연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살펴보니까 참 이렇게 결론을 맺는 성경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한, 다시 탄원으로 또 찬양으로 또 탄원으로 기도로 간구로,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찝찝해지는 거죠. 우리가 뭔 드라마를 보더라도 결론이 확실해야 좋잖아요. 그죠? 폭삭 망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결론이 확실하잖아요. 너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니 너무 딱 보고 있는 동안 속았수다, 참 망했수다가 아니라 오늘 설교 망하면 안 되는데 네, 속았수다. 잘 알아들으시면서 그렇게 웃으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지. 폭삭 속았수다. 결론이 너무 훈훈하잖아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이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조금 찝찝하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협박하고 나의 마음 주의 말씀을. 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고관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시편 119편의 전반적으로 등장을 해요. 지도자들이, 이런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시인을 아주 사지로 몰고 있었던 표현들이 몇 군데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 부분에 와서도 여전히 그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고난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자기 마음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만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탁 와닿는데, 다른 번역은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만 신뢰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고난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이 21번째 시의 내용의 전반적인 정서는 그래서 살펴본 이래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 구절 곳곳에는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냐면 기쁨, 사랑, 찬양, 평화, 소망,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이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다윗의 도망 생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생활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핍박을 받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죠. 대표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수년 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은 끝이 나지 않는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자들 같은 경우,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죠. 이런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난 중에서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난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대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롭게도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 마음에 품는다. 이런 표현들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도대체 시인에게, 지속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먼저 현실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하는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이냐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고난이 지속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를 바라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시인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순간에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여전히 현재도 그 경험들 속에 있어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이런 고난의 상황이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게, 상황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마음에는 담대함과 담담함과 평안함과 소망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다시 현재로 소환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에 당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멘은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전제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계속해서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껏 한국교회에서 아주 얕은 승리주의, 예수님 믿으면 승리합니다, 모든 게 잘 됩니다, 모든 게 형통합니다, 이런 것들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요. 그렇죠? 궁극적인 승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무엇으로부터 먼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흘 뒤에 부활의 현장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미 그 보여주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실 그 승리가 임하는 그 사이에 이 기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승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승리를 바라보며 현재의 내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이 말씀이 그래 성경에 있는 시인이나 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고 늘 내 손에서 떠나지 않고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고난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아른거리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서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신비로운 역사로 희한하게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 그 말씀이 주는 담대함, 그 말씀이 주는 평안함을 그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늘 주관하고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실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실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셨습니다. 왜 잊어버리셨을까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미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왜 잊어버렸을까요? 이 말씀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그 말씀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인에게는 어느 정도이길래 이토록 고백할 수 있는가,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힌트가 나오는데 16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탈취물은 뭐냐면요, 개역개정이 탈취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노량물, 전리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의미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 뭔지 아시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취하게 되는 겁니다. 점령한 땅의 물건을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절대 승자의 특권이죠.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노량물을, 이 전리품을 내가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만약 승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상대 국가의 전리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전쟁의 특징은 거의 분명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승자의 권리를 다 누려요. 그러나 패배하게 되면 모든 권리를 다 뺏깁니다. 살아남는다면 노예가 됩니다. 살아남는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삶의 가장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 모든 가족을 뿔뿔이 흩어서 다 팔아버립니다. 그것으로 자기 재산을 삼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재산 목록이 되는 거예요. 승리한 상대 국가의 재산 목록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정서 속에 기려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노량물,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게 힘으로 빼앗고 강제적으로 빼앗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해서 생명을 보존받았기 때문에 노량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인이 표현한 이 표현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취한 탈취물, 전리품들은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인의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신가요? 또 이와 같은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의미가 반복되는 구절이 164절입니다. 우리 16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기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노라. 네, 주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몇 번씩 찬양한다고요? 7번. 여러분 성경에 쓰여지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죠? 적어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7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야,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요, 7과 3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나고 충만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7번 찬양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일상이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이 찬양이 나에게 어떤 강제성이 없고 그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랄까, 그렇게 드려도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시간 안 봅니다. 중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간이 하나님의 관계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루에 7번씩 내가 찬양한다. 그것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이라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것들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해주신 거 맞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 그의 입술에서 야, 이거 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기록된 말씀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시인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이에요?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지도자들에게 몹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요즘은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민 주권에 자부심이 있고, 우리는 지금 국민 주권,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막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는 시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의 이런 아주 고대의 사고 방식에 근거한 표현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바보지? 일어서야지, 투쟁해야지. 거짓 모함 받았으면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해야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지도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엇과 동일시시킵니까? 신과 동일시시킵니다. 그러잖아요. 왕은 곧 신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고 방식에서 그런 왕의 눈밖에 났다? 그런 왕이 오해해서 핍박을 준다? 그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3자는 뭐가 되죠?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건 진리인 거예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게 억울함 속에 있는데 세상에 하루 7번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상황이 그런 상황이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그렇게 찬양하도록,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실제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또 고백하죠. 그 말씀, 자기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 22번째 연에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 22번째 연은 상황이 급변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의 마음이 충만해 있어요. 지금 21번째 연은 161절부터 168절까지는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말씀의 어떤 은혜와 말씀의 신비한 능력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쁨, 찬양, 사랑, 소망, 평화 이런 감정들이 막 넘쳐나요. 그런데 마지막 년 169절부터 176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지냐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다가 아유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또 깊이 부르짖고 끝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찬양과 탄식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 169절부터 176절은. 그러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선명한 결론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마지막 년은 그것의 방점을 찍는 더 확고한 기쁨으로 끝나야죠. 확고한 평안으로 끝나야죠. 확고한 소망을 누리고 있음을 표현하며 끝나야죠. 그게 성경 아닙니까? 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161절도 168절 마지막 묵상할 때는 그래 나 그래야지 맞아 나도 말씀을 붙잡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나까지 전염될 줄.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속으로 그려보면서 야 대단하다.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소망을 품었다가 아니 똑같은 사람이 169절부터 176절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찾아주세요 했다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나 붙잡아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 17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뭐같이 방황한다고요? 이른 양같이. 여러분 이 이른 양이라는 표현은요, 이른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른 양은 우리가 성경의 용례로 보았을 때 목자가 잃어버린 양도 될 수 있지만 아시죠 여러분?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양들이 무리를 이뤄서 삿갓을 딱 대고 가는 것은 그 이유랍니다. 그러니까 딱 대가지고 앞에 가는 리더 양을 따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딱 떨어져 갖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못 쫓아가요. 그게 양이래요. 그러면 이른 양은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목자를 놓쳐버리고 무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이른 양, 이 낙오된 양은 다시 무리로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자기가 절대 찾을 수 없으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자기를 찾아주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른 양 비유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른 양 같다. 근데 이른 양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뒷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갈급하는 그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뭘 잊지 않았다고요?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 눈에 지금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혼자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낙오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 흔들려야 돼요. 왜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동조하는 동역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되는 거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웃이 없을까? 와서 북돋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지극히 외로운 처지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는 또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돼버린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하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부대끼고 접촉되어져서 함께 밀리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밀리기도 하고 이끌어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낙오돼 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 공동체의 무리에서 뛰어나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두 마음에 처음에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찾아주실 거야?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찾아오지 않지? 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 다 받았다던 그 은혜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예수님 나 버렸다. 세상도 나 버렸다. 교회도 나 버렸다. 스스로 시험 들어서 어떻게 해요? 더 고립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런 상황에 자기가 처해 있는 걸 자각하면서 두 가지를 부르짖죠.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119편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었던 말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말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동역자 없어요. 나 혼자 믿는 것 같아요. 뭘 해도 힘들고 외로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 여전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니 주여 주의 종을 찾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을까? 간단합니다.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신비한 경험이나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경험들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안 하셨군요. 아니 뭐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밤에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주 뭐랄까 그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거 그죠? 알죠? 아시죠? 다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꽉 찬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바로 그 다음 아침에 어떻게 해요?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오늘 일찍 간다는데 왜 늦게 깨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신령한 은혜의 상태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짜증으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시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짜증의 현장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시간을 보낼 때라도 중심에 들어와 있는 이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요즘 삶이 어때요? 이렇게 해서 나눔을 해요. 요즘 형 어떠니? 어떻게 지내니? 물어봤을 때 아유 목사님 엉망이에요. 잘 믿고 싶은데 잘 못 믿겠어요. 자꾸 의심만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못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은데 버리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염려가 동시에 있고, 짜증과 기쁨이 공존해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해요. 믿음과 불신이 공존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던 것 같이 또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믿으면 만사형통이래요. 아니요, 만사형통 아닙니다. 이렇게 늘 실패합니다. 이렇게 늘 불안해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너무너무 절망되고 낭망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나게 하고, 한 단어 생각나게 하고, 예전에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놀랍고 아늑했던 신비로운 경험들 떠올리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좀 기억해봐라.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뢰를 놓치지 않고 그런 의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른 양과 같은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 여전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는 말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저 찾아와 주세요. 이 고백 한마디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걸음 속,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중심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이 노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더운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노래,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